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의마나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형성되면 사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최근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어요. 네. 1, 2부와는 다른 반응에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네. 사실 예전만큼은 그렇게 이웃사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 떡을 맞췄는데 오히려 그 떡을 주기가 어려워서 곤란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야 그래도 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회의 발전과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우리가 중요했고 공동체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대,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는 한국인이 무한 경쟁에 매몰되어 내면화된 모습을 팔꿈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들키지 않게 팔꿈치로 옆 사람을 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회,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 사회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 4등에는 준호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준호는 수영을 좋아하고 재능도 있지만 대회에 나가면 항상 4등을 합니다. 엄마는 그런 준호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준호에게 즐기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맨날 4등만 하다가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찌질이가 될 거라고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준호의 성적을 위해 어렵사리 새로운 코치를 소개받고 그 코치는 준호의 재능을 끌어올린다라는 명목으로 준호를 때리면서 체벌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엄마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준호의 몸에 생긴 멍들을 발견하지만 엄마는 성적을 위해 모른 척합니다. 학대와 같은 체벌을 버티며 훈련한 준호는 드디어 시합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준호의 집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 정말 맞으니까 2등한 거야? 지금까지는 맞지 않아서 4등한 거지? 라는 동생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아빠는 코치를 찾아가 폭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을 했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기다리던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은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우리는 경쟁의 질주에서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 자신을 보며 상실감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제자리에 머물러 실패한 사람이 될까 봐, 영화의 표현처럼 찌질이가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의 척도를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세상의 무한 경쟁의 질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부여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에도 현대의 무한 경쟁 사회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양문곁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5절에 나와 있듯이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환자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38년 된 환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양문은 제사의 제물이 되는 양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양이 지나간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인 베트와 은혜, 자비의 뜻인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자비의 집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드는데 그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한 자비가 있다라고 해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혼자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가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먼저 들어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만이 이곳에 머물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기대하며 물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변화도 체험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가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설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허황된 이야기인지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허상을 쉽게 깨닫고 이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신화가 됩니다. 그 신화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는 순간 그 신화는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돌아보고 생각할 상상력을 빼앗아갑니다. 상상력을 빼앗긴 이들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그곳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허상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겐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여행 중에 우울한 별을 방문했을 때 술꾼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며 그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야.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술을 마시는 자신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자신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꾼의 이러한 모습은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절망으로 인해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상상력을 빼앗긴 채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기며 더 집착하는 모습 말입니다. 실제가 아닌 허상에 붙들려 그곳을 전부라 믿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은 베데스다의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모습은 무자비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무자비한 모습은 이야기의 성취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1등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였고 적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은 자비였으나 그들의 모습은 무자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자비의 집을 자비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워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만큼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병자의 고통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식물 인간 상태의 남편을 14년간 모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병원을 옮겨가면서 계속 계셨는데 한 번씩 찾아뵈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뵙고 찾아올 때마다 정말 14년이라는 그 시간의 무게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14년도 그럴진데 38년의 세월은 오죽했겠습니까? 38년 동안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복되는 고통과 살려는 의지, 병에 대한 수용과 또 이내 찾아오는 좌절, 또 희망과 낙담이 교차되며 38년 된 환자라는 정체성이 굳어졌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의 무력함은 베데스다 목가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일화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븐 코비가 일요일 아침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다가 한 역에서 아빠로 보이는 남자 한 명과 아이들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고함치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고 이 스티븐 코비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가 그 아빠로 보이는 사내에게 가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좀 제지할 수 없겠냐라고 말을 건네자 사내는 힘없이 눈을 뜨며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애들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티븐 코비는 상황이 달라 보이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 가족은 자신의 평화를 깨는 불편한 존재, 악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정을 알고 나자 연민과 동정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어느 우스갯글을 보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가 문제라고, 자녀의 행동이 문제라고 그 가족들이 출연하지만 실제 문제는 부모에게 있고, 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은 반려견이 문제라고 출연하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문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 핵심은 이 안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며
나의 문제는 이것이다, 너의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계 회복이나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외형을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을 본질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나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오해와 편견, 선입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더 천천히 들여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아 무엇이 진짜인지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색 정장을 입었을까요? 네,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 색의 정장을 입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 게요, 사물 및 현상의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사람을 좀 볼 줄 알아 라고 말하면 그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보며 또 문제를 보며 실수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보시고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요, 존재 그대로 봐주시고요, 생명을 생명 그대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오해나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대로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시고 온전히 알아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문제와 아픔을 전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충분하시기에 건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기도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남에게 뒤처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당장 지금 1등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1등 할 수 있겠지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제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소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뒤를 봐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한다라는 그의 답변은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38년 된 환자의 진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그를 도와줘서 정말 그가 먼저 물에 들어가면 그의 병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견지망얼이라는 말이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뭘 본다는 거죠? 손가락만 본다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기엔 손가락이 너무 휘었는데, 너무 구부러졌는데, 그렇게 손가락만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의 무한 경쟁 법칙에 마음과 삶이 묶여서 상상력을 빼앗긴 채 병이 낫고 싶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 베데스다에 갇혀 세월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강요하는 줄서기에 매여 그 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한 채 허상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도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베데스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구하던 그 환자에게 자비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비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무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무한 경쟁 법칙 안에서 그는 영원한 패배자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진정한 자비란 베데스다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삶의 어떤 영역, 삶의 한 영역에서는 베데스다의 법칙이 자유의 상상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직장과 가정, 재정과 관계 등 여러 문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베데스다의 법칙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의 법칙에 갇혀 1등 그 자리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불만족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그 질서와 폭력 아래 속박당하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을 줄 세워서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로 결코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는 베데스다의 무한경쟁 법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재 그대로 보시며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언은 베데스다 무한 법칙에 갇혀 그 방식대로 이기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선언 안에서 연약한 육신과 삶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갇힌 또 세상의 유혹에 눌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판단 기준들,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는 어느새 베데스다의 어느 행각 안에 다시 돌아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알아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붙들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